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이르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대라 이런 것만 배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가르침입니다. 저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저주하는 기도예요. 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주는 조금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갑자기 화내시는 것을 들었어요. 열매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 하고 말라버려라! 하니까 그대로 있었죠, 그때까지는. 그리고 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 나오는데 그 다음날 보니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놀라서 마가복음 이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유, 내 미안하다. 아직 때가 아닌데 괜히 말라게 했지. 그게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저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약간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산이 뭘까요? 지금 올라가고 계시던 그 내려오고 계시던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이 산이 무너져 버려라 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와우. 야, 이건 좀 약간 두려운 말인데. 우리는 지금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진 성읍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이고 이 예루살렘은 1000년이 지나왔어요. 물론 중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적도 있었지만 다시 세워진 성읍이에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할 것 같은 성읍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성읍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산더러 무너지라고 하면 무너질 수 있다. 네가 믿고 기도하면 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기도법은 다름 아니라 저주의 기도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기도하지 않겠죠? 하나님 무너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저주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용서하라고 해야지. 근데 이 말씀이 묘한 결합이에요. 왜 묘한 결합이냐면 내가 만일 이 무엇인가 악한 것에 대해서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거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왜냐면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남들이 나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 망해라.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네가 생각했을 때 네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 네 마음속에 저건 악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가서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약간 믿고 설마 저 권사님이 나에게 저주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대하지만 네 마음속에 그런 꺼리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게 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시험 들어서 그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관계 속의 상관관계를 잘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센서티브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성도들 간에 가끔가다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9시에. 이 교회 얘기도 듣고 저 교회 얘기도 듣게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만나는 이 소그룹은 각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왜 시험 들게 하는 거지? 성도들 간에 막 넘어뜨리는 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너무 성도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상처받게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토론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목사님한테는 막 해도 목사님이 자기한테 함부로 못할 거라는 얘기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한 안수집사님이 들이받았대요. 이 노인네가 그러면서 막 들이받았대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지 말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앞에서 막 그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설마 자기한테 삿대질하고 들어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또 강하게 나오니까 쑥쑥 들어가더고. 그러니까 교회는 암암리에 그게 있나 봐. 서로 나한테는 함부로 못하겠지, 근데 나는 함부로 해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딱 반대로 얘기해요.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아니면 반대라는 얘기죠.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근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어요. 네가 뭐 많은 거 생각할 거 없다.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도 대접하면 된다. 너도 누가 너한테 저주하기 바라지 않지? 그럼요. 그럼 너도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납해라 라는 거죠. 자, 이 저주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저 인간 악한 인간 기도하러 와가지고 주님 저 인간 악한 인간 나쁜 인간 망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자기가 권사님이래요. 난 권사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 너무 또이또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가 배추 심어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또렷또렷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분이.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것 같죠?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고 교회라는 곳이 특이한 곳이에요. 별걸 다 겪어봤어요. 여기 이제 이숙 사모님 앉는 자리에 어떤 권사님이 거기가 그 자리예요. 근데 거기 앉았다고 새로 오신 가족에게 내 자리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아무나 그런 사람들한테 저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죠. 독일을 사랑하지만 지금 이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히틀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대 사회적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 겁니다. 그대로 되리라. 제가 하도 텔레그램이 요즘에 이슈길래 도대체 뭔가 하고 인터넷으로 좀 살펴보려고 봤어요. 글이 하나가 이렇게 뜨잖아요. 글 하나 뜬 거, 기사면 기사가 하나 뜬 거를 반도 못 읽겠어요. 너무 더럽고 추잡해가지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다 잡아 들어가요. 미국은 절대 가만 안 놔둬요. 아동성에 관련돼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손방망이, 너무 손방망이. 제가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반절도 못 읽었는데 더러워가지고. 소아과 의사가요. 내가 얘기를 내가 할까 말까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거 올리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 박살 내셔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단이 지금 수십만이 이단에 넘어가서 가정을 버리고 청년들이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단을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박살을 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뭐라고 기도하래요?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절대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어떻게 손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그와 같이 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악을 갚으실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모든 사람을 용납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달아 알고 이 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악한 이 시대에, 정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로 서서 열심히 기도합시다.